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음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를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사야 24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듣듯이 24장은 25장의 회복의 메시지와 쌍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25장, 오늘 26장에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그 밑바탕을, 징계와 심판의 바탕을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과정들로 쓰는 막대기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들을 허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다시 9절 말씀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로 이젠 우상을 파괴하고 마지막 절에 그날의 큰 나팔 소리, 예배를 위해 그 예배의 부름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한 저희들이 앞에서 그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들이 결실을 맺지 못해서 기쁨이 탄식소리로 변했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완전 대조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이사야 24장 6절 9절 보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완전히 새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수확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졌다. 그것들이 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워해야 할 소리가 탄식 소리로 바뀌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러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가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적당한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생각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확기가 되면 그 수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파종기가 되면 그 씨를 뿌리기에 적당한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 주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포도원을 물로 또 밤낮으로 모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잘 간수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0편 4절에 6절 말씀 이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걸어가지만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망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정도의 고통의 때를 겪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만 참으로 그 열심히 걸어가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제가 지나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까지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끝에 무엇인가 소망의 빛이 보이고 소망의 줄이 끌어당긴다는 걸 알면 그 소망의 줄과 빛 때문에 견딜 수 있죠. 그러나 그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 시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의 사람들은 지각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심판이 왜 있는지,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멸망할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지각이 없어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땅의 불쌍한 영혼들.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를 할지라도 그들은 회복할 소망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나 그 먼 시기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오는 개인의 종말, 이 땅을 마무리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예배자로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먹구름 위에 하나님의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밝은 날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때로는 이 바벨론 70년의 세월 같은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것을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저희들을 다시 부르셔서 예배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인격적 성숙을 이뤄가며 저희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친밀하고 구체적인 손길을 경험하신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인데 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끌어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역량 속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상하다. 그런데 그 신뢰 같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러한 즐겁고 기쁨의 나날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신뢰 같은 소망, 희미한 빛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가 점점 환하게 비춰지는 소망의 날로 저희들이 다가올 때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이 연단의 과정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악인들의 종말은 공허함으로 끝날 테고 결국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고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저희들 끝까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